오늘 마태복음 7장 읽었는데 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주님께서 들었으면 들은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산상수훈의 말씀 수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가능성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하나의 결론을 내셨는데 그게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이 또 설교 후에 잠깐 있을 텐데 이 부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 따라가는 주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영성,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뜻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무려 석 장 이 긴 말씀을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금쪽 같은 교훈이다, 빼어난 교훈이다, 산상수훈 이렇게 별명이 붙었죠. 자,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는 거기에 모여 듣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그 반응에 대한 너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느냐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가 산상수훈의 주님 말씀 결론이에요. 자, 들었느냐? 그러므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뭘 원하고 계시죠? 들었느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들었으면 이제는 행하라. 듣고 행하라. 이렇게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다. 또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워서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다 떠내려가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되는 단어, 주님의 제자됨, 참된 믿음의 그 핵심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동사인데 하나는 듣는 것이고 하나는 행하는 것이다. 이게 제자됨의 핵심이에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두 단어, 듣고 행한다는 이 동사, 이 두 단어가 조합을 어떻게 이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고 행한다. 요 조합이 하나 있어요. 듣고 행하는 조합. 그 다음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이 두 가지 조합이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거나 또 우리의 경험상 보면요, 이 두 가지 조합보다 더 많은 조합이 있어요. 듣고 행하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 동사를 가지고 자, 두 가지 조합이 더 있는데 자, 다시 처음에 듣고 행하는 조합이 있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조합이 있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더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듣고 행하지 않는 것까지는 했죠, 그죠? 근데 이제는 뭐하냐? 듣지 않고 행하는 조합이 있어요. 또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조합. 정리해 봅니다. 네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두 단어를 가지고 네 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하나는 듣고 행하는 조합, 두 번째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세 번째 조합은 듣지 않고 행하는 조합, 또 네 번째는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것. 여기서 가장 분명한 것은 뭐죠? 듣고 행하는 것. 이거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듣고 행하는 이게 바로 참된 순종이고 참된 믿음이고 참된 제자예요. 너무 분명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또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게 또 뭐죠?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것. 이거는 참된 불순종이에요.
그냥 참된 불순종이에요. 뭐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좀 애매한 것이 있어요. 가운데 끼는 거 두 가지죠, 그렇죠? 듣고 행하지 않는 거. 또 하나는 듣지 않고 행하는 거. 여러분, 자, 듣고 행하는 것은 듣고 행하지 않는다.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 맞죠, 그죠? 이거는 불순종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는데 행한다. 이거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듣지도 않고 행한다. 애매하죠, 그죠? 도대체 이게 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애매한 거,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듣지 않았는데 행하는 거, 결론만 보고 행한다. 이게 순종인 것 같지만 이 불순종입니다. 좀 애매하지만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나도 이 애매한 불순종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요,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기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잘 들었기 때문에 나는 착해. 잘 들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잘 들었기 때문에 나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또 하나, 내가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죠. 먼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전형적인 불순종의 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내가 바깥 일을 좀 보고 와야 되는데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야기하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아버지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했는데 사실은 밭에 가서 일을 안 한 거예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잘 들었잖아.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가 시킨 것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순종이죠. 그러나 착각하기 쉬운 거죠. 내가 잘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 순종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비유에서는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데 실제로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어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강해 설교가로 유명하다, 책도 내고, 이 설교가에 그 목사님의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그 교회의 집사라도 됐다. 이러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어?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풀지? 이러면서 탐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행치를 안 해. 변함이 없어요. 그 교회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듣고 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 이런 말씀을 듣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 된 줄로 착각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삶이 딱 받쳐주는데 정말 그 삶이 간증이 새롭게 하소서 나오고 엄청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삶이 딱 받쳐주는 그런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간증이 녹아있는 그런 설교를 그 교회에서 듣고 집사라도 됐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도 훌륭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자기가 그런 말씀 들은 사람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설교를, 그것도 산상수훈의 설교를, 이 긴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거예요. 이 놀랬다는 단어는 압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형태가 미완료 형태라고 하는, 이게 하여튼 어떤 뜻이냐면, 이게 한 번만 놀랬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내내 계속해서 놀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내내 아멘, 아멘, 오늘로 말하면 아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어 아멘, 아멘 이랬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29절에도 보니까 보통 서기관들과 다른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흩어졌어요. 그 중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말이죠. 자, 그것이 다예요. 말씀을 들은 그것이 다라는 거죠. 은혜 받고 감사했지만은 그걸로 끝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받은 말씀의 은혜는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성취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성취되지 않으면 그게 나 때문에 그 말씀이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가 내 삶에 와서 흘러나가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열매 맺는데 이 말씀이, 이 값진 말씀이 내게 와서, 이 은혜가 내게 와서 이게 성취가 안 되고 이게 허비가 된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도 이게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은혜는 값싼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말씀대로 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죠?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착각하기 쉽다. 내가 크게 놀란다. 말씀을 듣고 크게 아멘했다.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했다. 은혜 받았다. 자, 그걸로 내가 크게 감동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 두 번째, 듣지 않았는데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듣지 않았는데 뭔가를 행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안 들었는데 어떻게 행한단 말이지? 그런데 듣지 않고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되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적으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좀 행하기는 행하는데, 자,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은 행하는 것은 있잖아요. 수고는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은 불순종인데 앞에 굳이 수식을 하나 갖다 붙이면 억울한 불순종이에요. 열심히 뭔가 행했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것도 하고 뭔가 직분도 막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주님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듣지 않고 행하는 결국이라는 거죠.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통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본문 가만히 보면 여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반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옳은 대로 그냥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건 뭘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현실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내가 듣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형편과 처지는 다르고 선포하는 말씀은 한 가지인데 각자 다른 형편 처지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고 그게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쪼어 듣고 저기 쪼어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뭐 타성에 젖어 사든 그런 모든 것들이 행위는 있어요. 행위는 뭔가 하고 있는데 집 사기 때문에 건사기 때문에 뭔가 행위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버지 뜻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더 많은 일들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경고하시죠. 보다 못해서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네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와 상관없다. 알지 못한다. 이게 주님의 평가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듣고 플러스 어떤 조합이 돼야죠?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이 조합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다.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는 것 이것 되게 안 좋아하고 듣는 것 잘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자기 부인이 어려워서 그래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주님 말씀이 탁 나하고 부딪혔는데 내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내는 것이죠. 안 듣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도 그래요. 짜여진 시간 계획,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될 과제들 너무 분주합니다. 멈추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듣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멈춰야 돼요. 멈춰야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하루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멈추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요즘에 유튜브 좋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 나와도 조용한 시간에 새벽기도 빨리 1.5배속이라도 듣고 그리고 혼자서 그 말씀 붙들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 뭔가 그렇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큐티를 하든지. 자, 오늘 사람들의 특징은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법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 모아가지고 피켓 들고 데모부터 하려고 합니다. 또 대통령도 국민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정치인들도 듣는 실용만 하는 것입니다. 각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학생은 선생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또 학생들의 요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현실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듣는 것보다는 내 감정대로,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듣고 행하는 것은, 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 우리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 이 관계, 이 필수적인 생명의 연결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듣고 내가 반응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와의 이 관계,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모양은 있어요.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권사니까 집사니까 뭔가를 뭐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죠.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이 억울한 순종 우리는 하지 맙시다. 기왕이면 우리가 듣고 주님 뜻에 맞추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바로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도 말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어릴 때는 막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기도죠.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러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성숙해지는 거죠. 질문합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가 아이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밥 줘, 배고파, 똥 쌌어, 놀아줘,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는 그 처음 첫사랑의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재미를, 막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막 재미에서 막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그러면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또 응답도 잘해 주셔요. 왜냐하면 그 기도, 어린 아이와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요구하는 거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잘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큰 기도 어려움이 있으면 저 찾아오지 마시고, 이제 막 처음 믿기 시작해서 은혜 체험하신 분, 그런 분한테 가셔가지고, 초신자한테 가셔서 나 김근사인데 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보다 빨리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아까 또 질문한 질문 중에 또 거꾸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해볼게요. 아이가 좀 자랐어요. 이제는 사리를 분별하고 애가 이제 공부도 하고 키도 크고 머리도 자랐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아이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이 말을 계속해서 들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뀌죠. 아이가 아버지 말을 이제는 들어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우리의 기도도 처음에는 내가 구하는 거,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많이 구하고 내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러면 구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야, 나도 말 좀 하자, 이렇게 하시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열심히 기도하고 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죠. 이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구했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내 필요는 하나님께 충분히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듣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자의 영성이라는 거죠. 우리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listen, 제자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냈습니다. 이렇게 듣고 행하는 그 삶은 무너진다고 해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요? 예수님 약속하시죠. 무너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제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듣고 행하는 것이다. 제자 훈련 마쳤으면 수료했으니까 졸업했다, 자유다, 이게 아니라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주일 저녁 자유야. 너무 좋아. 너무 좋은 티를 내지 마세요.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들었으면 들은 바대로 행해야 돼요. 제자의 본분을 배웠으면 제자의 본분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망선에 와도 우리가 언젠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선에 다다르거든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다 이 사망선에 우리는 닿게 돼요. 근데 이 사망선을 뚫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홍수가 와도, 이 사망이라고 하는 바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의 뜻을,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은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 소유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내 인격이 되는 것이고, 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네 가지 조합 중에서 첫 번째 조합 말고 나머지 조합들은 다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다 날아가 버리고 또 내려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바람 한번 부니까 그 이기지 못하고 훅 날아가 버리고, 그 사람 어디 갔어? 몰라, 요즘 안 나오네. 몰라, 요즘 시험 들었나 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아무리 나름대로 뭐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듣지 않고 행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신앙도 우리가 교정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신앙 우리가 여기에 제일 속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들은 줄로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행한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부딪히는 것,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은 또 판단하기도 하고.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듣고 행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듣고 행하자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냐, 그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그 질문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되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주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물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뭐 쉽냐 어렵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그거 묻지 마시고 주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냥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두 가지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능성. 주님 말씀대로 사니까 되네, 주님 말씀대로 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네, 역사하시네, 이렇게 사니까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도와주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더 힘이 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체험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다음 말씀도 순종해야 되겠네, 이래 되는 거죠.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극복해요. 그러면 다음에도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거죠. 또 하나, 불가능성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연약해,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의가 깨어지는 거죠. 내 의가 깨어지는 거죠. 내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누구를 더 의지하고 붙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더 붙들면 되는 거죠. 내 의는 깨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은혜 더 붙잡는 것이죠. 그렇게 또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바로 주님 말씀이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그것을 기준 삼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건 놔놓고, 쉬우냐 어려우냐 이건 놔놓고,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이 산상수훈에 긴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주님의 결론과 우리의 결론이 동일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송 204장 찬송합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